오늘 성경 말씀에는 믿는 자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타락을 하는 경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이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로서는 잘 안 맞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뭐 이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믿음의 사람, 5가지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째, 한 번 빚임을 얻고, 그래서 빚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빛을 받았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비춤을 얻은 사람.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하늘의 은사. 어떤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거룩한 은혜와 은사, 이런 은사 체험을 한 사람, 은혜 체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은 사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빛을 받아 깨우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참여한 바가 됐다. 이렇게 참여한 바가 됐으니까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인도도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은 사람, 맛본 사람. 말씀을 맛본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도 있는 사람. 또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회 중간 지도자만 돼도 구역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안 사람. 5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여기서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그런 세계를 능력을 맛본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거의 우리에게 속한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빛의 비춤을 받은 사람, 하늘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고 말씀에 마치라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목회자들로 따진다고 그러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사역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가 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에 맞지 않은 사람,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비춤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연세가 자꾸 들어가던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환경이 그러다 보면 좀 어려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총명해지고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90세가 넘어가지고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메데파사의 종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돌리게 하는 그런 총명함을 가졌어요.
그런 명철함을 가졌어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저도 이제 뭐 장담 못해요. 저도 한 8순, 7순 이제 넘어서 지금 이제 60대, 그러니까 70대 가가지고 또 후반쯤 가면은 이리 꽤 빼고 저리 꽤 빼고 이럴지 뭐 저도 이제 장담 못해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이게 나이는 못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 체력 관리를 잘 하고 이래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고 선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두 번째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는 이랬어요. 이런 은사를 맛본 사람이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런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새롭게 할 수도 없고 회개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파라피프토라는, 피프토라는 말이 떨어져 나가는 거. 기차가 있으면요 기차 레일을 벗어나는 거를 말해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양이 길을 잃어서 방황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파라피프토 떨어져 나가 버렸다. 기차가 달려가다가 레일을 벗어나 버렸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다. 그런 것을 타락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은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과 같은 자신이 사탄에 속한 자임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할 수 있는 타락하고 회개할 수 없는 타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타락과 영원한 타락이 있어요. 회개하는 타락이 있고 타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타락했다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락을 해서 회개할 수 없는 타락의 사람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타락. 에베소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여기 떨어졌다는 말이 피프토,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타락을 했는지.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타락을 했어도 용서의 기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져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 못해. 이거는 하늘의 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떨어진다는 말이 파라피프토, 타락. 아까 말하는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로 빛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별이 못 돼요. 그리고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졌어요.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에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이 별이 타락을 해서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을 독이 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여요. 완전 이단이 된다든지 적그리스도 된다든지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타락. 그냥 계시록에서도 떨어져 버려가지고 파라피프토라는 단어가 떨어져가지고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경우에는 회개 기회가 없어요. 떨어져서 끝났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회개가 있고 기회가 안 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경우가 나타난 두 가지 예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죠.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타락을 했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이랬어요. 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타락은요, 원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과 죽기를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이 딱 오니까 두려움이 와가지고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그런 거예요. 마음은 주님과 함께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죠. 네. 그러니까는 닭이 울어요. 그리고 닭이 우니까 통곡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회개를 하죠. 네. 왜 그랬습니까? 일시적 타락이라고 이거는. 일시적 타락. 베드로의 타락은요, 일시적인 타락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은 믿음이 약해서 쓰러진 거고,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계획을 가졌어요. 생각을 가졌어요. 감정을 가졌어요. 그 누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계획적으로 예수를 팔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몇 번 지적을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네. 장악을 해서 이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걸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네. 부활한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을 제사장에 갖다 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네.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부인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찾아갔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는 찾아갈 수가 없어. 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나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살아 있었더라면 가룟 유다가 만약 죽지 않고 목매달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면은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사람, 국률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어때요? 회개를 시키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회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가룟 유다는 이미 목매달아 죽어버려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시 타락은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타락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점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 같이
히브리서에서 말해요. 비춤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도 받고 얼마나 또 인정을 받았으니까 재정도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다 체험했다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체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또 성경에 누가 있냐면요, 다윗과 사울 왕이 있어요.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살인죄를 짓고 음란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타락이에요. 타락은 했지만 회개할 수 있었어요.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잘못을 했어요. 선지자가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러나 사울 왕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사울 왕은 폐위를 당하고 악신이 임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한 번 그런 비춤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타락한 자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돌이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버림을 받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 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런 타락은 똑같이 타락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타락과 회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락을 해서 영원히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좀 무서운 거죠.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떠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요, 제가 볼 때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간 사람도 있어요. 네. 교회에서 방언도 하고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도 완전히 타락해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교리로는 조금 잘 안 맞죠. 우리 장로교 교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근데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성도의 견인이 맞아요. 그러나 일시적인 타락의 사람이 있고 영원히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사람들이 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영원히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고 새롭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감리교회예요. 칼빈주의의 그 잘못된, 칼빈주의의 잘못된 그런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구원을 남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내가 뭐 11주도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이제 구원 받는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반기를 들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웨슬레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성화운동을 이제 일으킨 그런 것 중에 이게 장로교의 어떤 맹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히브리서 놔두고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9절까지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론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다 이길 수 있다. 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했어요. 또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자, 로마서에서 다음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울이 뭐랬어요? 버림이 될까 두렵다. 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 예, 확실한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가짜인,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설명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 그런 것이죠. 이게. 예.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짜가 타락한 것이냐, 진짜가 타락한 것이냐? 그런데 다섯 가지를 볼 때는 진짜라고 해요. 비수의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맛을 받고, 이거 뭐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타락할 수 있다.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 여기 버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넘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하나 더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완성의 단계에 가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네가 장성한 분량으로 가라. 네가 어땠냐? 완전한 데 나아가라. 도의 초보를 버려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타락이라고 해도 돌이킬 수 있는 타락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두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지금 나를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여자를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그 관계를 끊고 나와야 내가 받아주든지 그리고 용서를 하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용서해주고 싶고 받아주고 싶어도 살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싶어요. 은혜를 주고 싶어요. 이기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돌이키 그가 그런 관계를 떨어져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시고 받아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황, 이 상태에서는 용서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는 거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군데 다 아멘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기가 아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는 끊을 수 없어, 그럼 믿어지는 거야. 아멘입니다. 이길 수 있어. 아멘입니다. 그러나 너가 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너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한 면에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까불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런 마음을 또 두 가지, 요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하나님이 다 인도해 줄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 요거는 가짜일 확률이 많고, 진짜라도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하고, 어느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성경 구절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구절이 예를 들어서 20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가 좀 넘어요. 그래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하고 이제 싸움을 벌였는데, 그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수없는 토의를 했는데 결국은 칼빈주의가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아멘해야 됩니다. 성경이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복잡하게,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쪽에 봤을 때는 내가 믿어지고 이쪽은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이쪽에 봤을 때는 구원받은데 이쪽에 봤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쭉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 끝났죠. 영원한 타락이죠. 일시적 타락이 아닙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 어땠어요? 다윗왕은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사울 왕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 그러한 경우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살면서도 그래요. 살면서도 제가 볼 때는요, 목사가 된 사람도요, 완전히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어디로 갔는지 난 몰라가지고 완전히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나 나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반 성도 중에서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타락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 받았는 사람도 신천지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유영이라고 하는 전도사도, 그 사람도 신천지 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비춤을 받고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신천지 가 있어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볼 때, 이 히브리서에서 말할 때 아멘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땅과 열매의 비유로 말을 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여기서는 땅은 사람을 말하고 사람의 마음을 말하죠. 자주 내리는 비는 뭐냐면 아까 말한 빛의 비추임, 하늘의 선물, 성령의 은사, 역사, 말씀을 받은 내세의 능력을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말해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 여기서 밭가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가는 것이고 완전한 자의 단계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나 8절은 뭐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사탄으로부터 오는 악의 열매. 네, 찌르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야. 이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서 오냐면 사단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떠냐?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이 아도키모스라는 건데 신에게 버려지는 것, 버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한 것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28절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자꾸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러면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완전히 영원한 타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불사름이 되느니라.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영원히 타락할 수 있느냐? 이게 교리로는 잘 안 맞아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부터 보면은요, 밭이 있는데 밭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알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라지는 뭐냐면은 원래 곡식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사탄에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추수할 때에 그거는 걷어가지고 그냥 불못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뭐예요? 곡식이에요, 곡식. 종자가 곡식이라고. 종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근데 뭐가 문제냐? 열매가 없어요. 그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가시왕건기요. 그 안에 곡식이 없어요. 그럼 쭉정이도 어떻게 해요? 쭉정이 못 먹어요. 곡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냐? 불태워버려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가라지도 불태워가지만 쭉정이도 불태워요. 이 쭉정이는 뭐냐? 쭉정이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쭉정이가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못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은 뭐 이렇게 밤에도 나오셨으니 쭉정일 수가 없지. 그러나 안 나오신 분은 굉장히 쭉정일 가능성이 그렇죠. 주일만 딱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런 시간에 이게 나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쭉정이 될 사람은요 이게 나오질 않아요. 마음속에. 그런데 막 이 열성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곡식이 돼가지고 알곡이 되려고, 장성한 자가 되려고, 온전한 데 가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런 마음에 그런 뜨거운 열정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성장하려고 그러는, 온전에 이르려는 막 그런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는 그런 열정이 있죠. 결론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이 믿음의 사람은 5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락을 해요. 타락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타락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성경 해석하시는 분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데다가 맞춰서 해석하시는 분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또. 그런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장로교 교리가 있지만 스브리서는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진다. 저주함에 가깝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루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 게으름은 나태하고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그는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은 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더 발전해야 되는데. 왜? 히브리서에서 오늘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장성한 분량에 가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기를 원하고 장성한 분량에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 단계에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